이제 오늘 이 이사야 9장의 말씀은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큰 빛이 비추게 되는데, 그 빛이 비추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한 아기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식, 이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표징을 구하라고 하신 이후로 아하스 왕이 거절하지요. 그래서 7장, 8장 계속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징조를 주시는데, 무슨 징조를 통해서 주느냐? 한 아기를 통한 징조를 허락하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아기를 통한 징조는 임마누엘로, 또 마헬살랄 하스바스로. 이제 오늘 드디어 그 아기를 통한 징조의 아주 본질적인, 왜냐하면 이 아기를 통한 징조가 이제 이 부분 나왔고, 또 이 아기를 통한 징조가 이제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는 이야기했지만, 이제 오늘을 보면 이 아기의 속성, 성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하면, 앞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부분을 갖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먼저 오늘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자, 여태까지 고통받았던 자들에게 이제부터는 흑암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죠. 자, 고통, 이 이스라엘에 지금 임한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다가 당한 고통일 것 같은데, 유다, 이 지역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의 고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합니다. 자,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자, 이전의 모습입니다. 이전의 모습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여러분,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북이스라엘에 해당합니다. 이 납달리 지파의 이 땅을 보면 갈릴리 이 서안에 있는 해변 지역이고, 스불론은 그쪽으로 약간 안으로 들어오는 그 이스라엘 평원 위쪽으로 갈릴리에 가까운 땅이죠.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와 지중해의 중간이 이 스불론 땅입니다. 자, 이 땅을 하나님이 옛적에는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그럽니다. 지금 이쪽 지역에 당할 고난이 심한 겁니다. 물론 유다도 나중에 멸망하지만 먼저 어디부터 멸망합니까? 북이스라엘부터 멸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여전히 이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자녀로 품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들을 결코 외면하거나 같은 동족을 압박한다고 해서 멸시하는 게 아니라 이들을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셨던 거죠. 자, 후에는 이 땅이 멸시를 당하다가 후에는 해변길과, 자, 이 해변길은 납달리 지역을 관통하는 그 지중해를 끼고 가는 길입니다. 이게 이제 비아 마리나스,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부터 이 지중해를 끼고 저 이스라엘로 해가지고 저 북쪽 다메섹까지 올라가는 이 길, 이게 이제 해양길이라고 그럽니다. 이 갈릴리 이제 요단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중해를 타고 올라가는 이 군사대로가 이 비아 마리나스 해양길이고, 또 이제 요단 동편으로 군대들이 지나가는 모압, 암몬 이쪽으로 쭉 올라가는 길, 그래서 저 북쪽의 다메섹 쪽으로 해가지고 이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그 길은 이제 왕의 대로라고 그러죠. 킹스 하이웨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 두 도로가 양쪽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해변길과 또 요단 저쪽이라는 건 요단 동편, 길르앗 지역이죠. 납달리, 므낫세, 루벤 지파가 있던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방의 갈릴리, 여태까지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언급한 적은 없었습니다만, 사실 이쪽 지역이 이방에 의해서 많이 이제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열왕기상 9장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백향목을 많이 이스라엘에 보내주고 나서 솔로몬이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데, 무슨 인사를 하냐면 갈릴리에 있는 성읍 20개를 두로왕 히람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방 통치자의 통치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 많은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 이 이방의 갈릴리라고 할 만한 게, 여러분 이 길르앗 지역은 이제 어디냐면 이제 데가볼리입니다. 데카폴리스, 예수님 시대에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역사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방의 갈릴리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인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왜 이 배를 타고서는 이 거라사에 가서 귀신도 내쫓고 거기서 복음 사역을 하셨느냐? 여기 있는 이 약속,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스불란, 요단 저쪽에 스불론 땅, 이 이방의 갈릴리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지역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쪽 지역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여기는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5장 29절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15장 29절. 자, 여기 보시면요, 588쪽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벤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아멘. 자, 이후로 여기가 혼혈 지역이 되죠. 사마리아로 부르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이쪽 갈릴리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같은 동족 취급을 안 했습니다. 나중에 개처럼 취급을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도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 지역 이미 이제 이때 거의 명운이 끝난 겁니다. 국가의 명운이 끝나고 이제 복속이 돼서 무너지는, 그리고 유다만 남게 되는,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이들이 멸망해서 없어질 것이 아니라 이들이 멸망해서 사라져도 다시 회복시킬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계셨다는 겁니다. 망해도 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한 끝까지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자, 여러분 이 백성들이 큰 빛을 봤다. 지금 하나님은요 8장 17절에 보시면 이사야한테 너 말씀을 봉함해라. 나는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그러자 이사야가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바라보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이 지역에서 가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 이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은혜의 얼굴빛을 돌리실 때가 올 텐데, 그때가 되면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3절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예언이 북이스라엘만을 향한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전체 얘기하는 걸 보면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합한, 유다와 예루살렘이 통합된 원래의 다윗 시대의 왕권을 그리면서 말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바로 7절에 다윗의 왕자가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 근데 여러분 이 나라는 언제 끝났냐면 사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로 끝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남왕국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기 때문에 이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나라가 솔로몬 이후로 반쪽이 돼서 재구실을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장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갈라진 상태, 현재 상태의 나라가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와 이스라엘을 통합해서 원래의 그 모습을 회복시킬 통일 왕국을 꿈꾸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통일 왕국은 이후로도
절대 회복이 되지 않죠. 언제 그 행정적인 모습을 갖추느냐? 예수님 때에 헤롯 왕 때 갖추게 됩니다. 근데 헤롯 왕의 치명적인 결점은 뭐냐? 헤롯 왕은 이돔의 에돔 출신이었다는 거죠. 다윗 왕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제가를 받아서 정치적인 왕국을 이루었지만, 그래서 뭐 예루살렘 성전도 짓고 하지만 그게 정통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죠. 이 성전은 무너질 거다. 진정한 통일 왕국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나중에 메시아가 와서 회복시킬 나라를 말하는 거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리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자, 이 나라를 나중에 회복시킬 텐데 하나님께서 무슨 회복을 주시냐? 먼저 추수하는 즐거움, 열매의 즐거움, 그 다음에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이 탈취물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뭐 도둑질을 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 탈취물이라는 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누는 전리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추수의 기쁨과 동시에 열매 맺는 추수의 기쁨, 그 다음에 전쟁에서의 승리를 말합니다. 그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는, 이 메시아가 올 때는 추수의 기쁨과 승리의 기쁨을 동시에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 4절에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이 채찍이라는 말은 이제 직역을 하면 바르라고 그래서 긴 막대기를 말합니다. 막대기, 몽둥이로 때리는 거죠. 그리고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으며. 자, 여러분, 당시에 이 다윗의 왕자가, 이 메시아의 왕국이 회복될 때는 그의 백성들이 여태까지 맸던 무거운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가 꺾어졌다고 그러죠. 주께서 멍에를 꺾으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의 멍에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 멍에를 대신 꺾으시고 져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주께서 이것을 꺾으시는데 어떻게 꺾느냐?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미디안의 날, 이거 뭘 말하는 거냐면 그 사사기 6장, 7장, 8장에 나오는 기드온의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13만 5천의 대군과 싸우게 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기드온의 300용사로 가지고 가는 무기도 없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이들을 아주 복속시키시죠. 그러니까는 이 미디안의 날과 같은 승리는 사람의 편에서는 자기가 자기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승리할 수 없는 승리, 하나님이 다 싸워 이겨주신 승리, 크신 은혜로 거둔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승리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그럽니다. 5절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 자, 어지럽게 여기저기 밟고 다니는 군인들의 신, 군화지요. 또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자, 여태까지 고통당하고 전쟁을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그때가 되면 끝나게 됩니다. 전쟁이 종식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자, 이는, 그 이유는, 이제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놀랍게도 아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한 아기의 출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다음에 이 아기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한 아들. 여러분, 이 아들이 시사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열왕기하 16장 27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16장 27절. 여기 보시면 열왕기하 16장
열왕기하가 아니라 잠깐만요. 열왕기하 16장 7절입니다. 7절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아하스, 자 남유다의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서 뭐라 그러냐? 나는 왕의 신복이요. 그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왕의 아들이라. 자 이제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과 아담을 처단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이거 절대 하지 말라고 이사야가 경고했었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언약 관계로 들어간 걸 말합니다. 지금 아하스 왕이 이러고서는 이제 쳐들어와서 아주 어려움을 겪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남유다의 통치자였던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한 아들을 주었는데 이 아들은 아수르의 아들이 아니고 그 어깨에는 무엇을 메었습니까? 정사는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를 말하는 것이죠. 이 통치, 그러니까 나라를 메었다. 그 어깨에는 나라를 메었고 통치를 메었다. 나라의 통치를 메었다. 요거는 4절에 어깨의 채찍과 무겁게 맨 멍에를 벗겨주고 하나님, 예수님이 그 어깨에 새로운 정사의 어깨에 짐을 메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는 말은 아주 심오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자, 기묘, 모사, 기묘하다, 원더풀. 모사는 이제 카운셀러입니다. 기묘한 모사, 원더풀 카운셀러죠. 이게 이제 원더풀 카운셀러는 뭐 상담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책략과 지혜를 주는 옛날에 제갈공명과 같은 역할을 했던 책사를 말합니다. 성경에는 유명한 지혜자가 책사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아히도벨, 그가 받은 지혜는 하나님께 받은 것과 같다 그러죠. 또 솔로몬도 놀라운 지혜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메시아가 가져오는 지혜는 어떤 지혜냐 하면 아기를 통해서 오는 것처럼 약함을 통해 강함을 이루는 지혜를 말합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죠. 약함을 통해서 강함이 되는 지혜. 그게 결정적으로 나타난 게 십자가의 지혜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기묘한 모사, 놀라운 이름입니다. 근데 더 이해할 수 없는 이 충격적인 게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 자, 이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영존하시는 아버지. 여러분 이 이사야 10장 21절에 보시면, 이사야 10장 21절, 이스라엘이여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 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돌이키실 주권자로 이사야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건데, 이 아기가 곧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부분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늘 혼란 가운데 부딪혔습니다. 이게 뭐냐 도대체.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8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이 토론을 하시죠. 야, 너희들 성경에 이 아들이 내 보좌에 계신 아버지께서 네가 내 보좌 우편에 앉을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게 뭐냐? 다윗이 그 전능하신 이 기묘한 아들에게 내 주께 말하되라고 하는데, 자기 후손으로 오실 분이 어떻게 주인이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 아기가 영원한 아버지라는 겁니다. 무력한 아기가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력한 아기가 영원히 계속되면 이 무력한 아기가 다스리는 나라는 이제부터 영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왕이 가져오는 통치의 결과가 뭐냐? 샬롬이라는 겁니다. 평강.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자마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합니까? 평안할지어다 그러시죠. 평강.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열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키난데 쉽게 말하면 질투입니다. 질투. 여호와의 질투가 이걸 이루느니라. 여러분, 교리에서 질투는 무엇이었습니까? 질투는 우리 그 바이블 백신에서 보면 질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열심. 그러니까 지금 배역하고 아주 범죄에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유다와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들을 언약으로 붙들고 계시고 나의 백성으로 여기고 계시고 포기하지 않고 계시고 반드시 구원을 이루실 것을 작정하신 것이죠.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고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인데,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를 하시는데 갈릴리부터 시작을 합니다.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13절 나사렛을 떠나, 자 여기 이사야에서 말하는 그대로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 4장에도 나오죠. 이거 가버나움 회당에 가서 이 두루마리를 피고 이사야 말씀을 딱 펴서 이 이사야 9장 1절 2절을 펴신 거예요. 오늘 읽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15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이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평강의 나라가 선포되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 나라를 이루시고 이루어 가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그 나라에 동참하는 나도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고 반드시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아시고 붙드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며 결코 쇠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 아침 저희들을 붙들어 주사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주께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뜻들을 반드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걸음 위에 놀랍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이 한날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